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삽시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건의 그리고 소원에 매이는 서원 인생이다. 민수기 우리가 30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28장과 29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이 전 제사와 절기의 예를, 규례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헌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달달달 거리는 거 보니까 이 칠판도 여기 다 된 것 같아. 저희가 이거 산 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7, 9년 됐거든요. 7, 8년. 이제 잘 쓰여지도 않네 보니까. 자, 헌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일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그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된다. 매일 그리스도. 복음 아닌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모든 것을 뭐하라? 멈추라.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안식, 소위 말하는 이 사밧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토요일 날 계속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토요일에 예배드린다는 구약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하고 우리하고는 아직까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직 내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적으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초대교회의 첫 번째 떡을 뗀 그 날이 언제냐? 주의 첫날이에요. 첫날. 8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 해라?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주일날은요,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오늘 우리가 붕 터진 거 봤지만 저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보면서 잠도 안 잤구나, 빡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우리 성향하고 잘 안 맞는 거지. 그렇죠? 안식, 진정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한참 이제 그 청년에 사역할 때는요, 아침 7시부터 사역했어요. 아침 7시. 아침 7시 시작해서 집에 가면 새벽 2시야. 주일날. 그런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성도와의 진정한 교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을 살릴까? 그런 고민과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밤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핵심 집회도 쫓아다녔잖아요. 가면 몇 시 끝난 줄 압니까? 부산에서 밤 10시 30분에 집회를 해요. 밤 10시 30분. 그때 시작합니다. 끝나고 나면 12시. 그 부산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요, 1시 반, 2시야. 1시 반, 2시.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학교 갔다니까요. 그런데 전국에 다 그랬습니다. 전국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막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니까 저녁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6시간, 7시간 막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매월 얘기해요. 매월 월상 예배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로 시작해라?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올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매월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뭘 말씀하시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절기.
절기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이 바로 이제 7.7절에 얘기하세요. 7.7절. 7.7절은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뭐 되기 원하시냐? 첫 열매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장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걸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탄생을 말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사건은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말은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첫 열매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이게 장자가 되는 것이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지는. 이 절기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나누는 메시지는요, 28장과 29장 전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요, 민수기 28장, 29 다 정리되는 거예요. 다 정리.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모질해도 요약 같은 거는 또 한 번씩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쉬워. 우리 교회는 뭐 일심전심시죠. 계속 붙어있기만 해도 계속 들어. 계속 들어.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은 뭡니까? 이제 가을절기로 접어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누구를 소환하십니까? 불러들이시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없어요. 이미 휴거됐든지,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런 대환란 이미 다 지난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다시 오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시는데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완악한 유대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 눈으로 찌른 자도 주를 보겠고, 그렇죠? 그 찔 누가 주님을 찔렀어요? 여러분이 찔렀어요? 유대인들이 찔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거하시면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님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피조 세계도 회복되는 이 장막절 언제요? 천년 왕국 때 이러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쉽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원에 대한 법들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서원에 대한 게 나오냐? 또 예물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제사되는 게 다 예물이잖아요.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해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서원을 했다면 파기하지 말라, 파약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이죠. 주님께서 친히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 자,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라니라. 남자가 주께 맹세로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하며 맹세하거든 그가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인데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맹세로 서원한 거에 대해서 말하죠. 맹세로 서원하다.
자, 맹세로 서원입니다. 자, 맹세로 서원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제어했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제어했다. 맹세로 마음을 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묶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 마음이 안 묶여요. 왜 우리가 서원이 인생돼야 된다 얘기하냐면 마음이 안 묶여서 죄송합니다. 지 맘대로 살아가요. 아이들이요, 왜 부모님한테 혼난 줄 압니까?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요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후부터 다 풀어져 버렸어. 그 지 맘대로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로 서원, 이게 마음을 제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을 묶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뭐 하지 말라? 파약, 약속한 선걸 파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파약하지 말라 이 말은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깰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뭐하라? 행하라. 자,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해야 된대요. 큰일 났어요. 말한 대로 다 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느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잘못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 빚도 갚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뭘 세워야 됩니까? 파수꾼. 그러니까 그 정도로요, 입으로 내뱉은 말, 이 서원은 깰 수 없는 거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맹세가 입으로 통해 나오는 것인데, 그거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마음하고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하고 묶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반대로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한 것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3절에서 16절 보니까 이 서원을 규제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들이 구체적으로 3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3절에서 4절을 보면 누구의 서원이 나오냐? 처녀의 서원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의 말이 없으면 뭐하라? 행하고. 자, 아버지가 허락치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 무효다, 무효. 그렇죠? 자, 아버지. 자, 6절에서 8절 보니까 결혼하는 여인이 나와요. 자, 남편이 침묵하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남편의 침묵은 뭐다? 동의했다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남자도 말할 건데요, 남자도요 침묵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 침묵이란 건 동의했다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했는데 그게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는 말 안 했는데 동의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 발밤하면 안 돼. 성경에는 딱 나와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뭐다? 무효다. 자, 9절에 누가 나옵니까?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한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키라는 거예요. 한 것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독립되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는 가운데에 10절과 16절 유부녀의 소원들이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 유부녀들이시잖아요. 유부녀들의 소원은 어떠냐? 남편이 뭐하면 침묵하면 행하고, 남편이 무역하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남편이 나옵니다.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자, 무슨 말입니까? 무효케 하든지 지키게 하든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자, 권한이 있다는 것은 헤드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권위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즉시 결정치 않으면 어떻게 되냐? 즉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그녀의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확정하느니라. 자, 15절.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가 그녀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즉시 결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시 결정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남편이 징벌을 받는다.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임도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것을 기다렸다가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책임을 떠안아야 돼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즉시 해야 된다. 즉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에요. 중요한 모든 일을 결정해요. 그 사모님 아멘 하시잖아. 깨어 있어야 돼요. 남편이 구실을 못하면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헤드십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결정하면요 가정이 풍지박살 나버려요. 그 순간순간 빨리빨리 재치있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결정을 계속 안 해줘. 말을 안 해. 그건 동의하는 거지. 그래서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결국 책임은 누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요 어깨가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저니까 먼저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 그런 게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된다? 집구석에. 그런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해드십을 만한 거죠. 14절 15절 보니까 자, 침묵했습니다. 자, 지도자 남편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일은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나 침묵하지 말아라.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 안 합니다. 다 숨겨요. 그 자기 죄 없다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코로나를 지면서 위태할 때 대형교 목사님들 가만히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책임 살았다. 그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신사참배 결의할 때 누가 했어요? 홍택희라는 총회장이 하셨어요. 합동회. 그분들 책임 없나요? 그 외 다수들 그때 가결했잖아요. 가결. 신사참배 하도록. 그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책임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님은 다 묻습니다. 반대했던 사람, 주기철 목사님과 손자 그 몇 사람, 한상동 이런 사람 몇 사람만이 막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기억하고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돼요.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는데 침묵하면 안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규제하는 법들에 대해서 주님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직장을 던지고 나버려야지. 아니면 직장을 바꾸든지.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비굴하게 성공하려고 막 눈치 봐가면서 올라가면 뭐 할 건데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아이를 통해 세계 보고 맙니까? 관심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시대마다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된 자들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들 침묵하고 있어. 눈치 싹 살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진도 빨리 나갑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이 서원이라는 주제를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서원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누구의 동의 하에서 돼야 된다? 권위자, 남자가 있다. 권위자의 동의를 통하여 서원은 신중하게 결정해, 이 말이잖아요. 자, 최종 결정자는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서원이라는 자체가요, 자, 서원자가 있습니다. 서원자. 그리고 서원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말은 최종 뭐가 있다? 권위자가 있다. 서원에는 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질서도 없고 권위도 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우리의 최종자가 있음을 알게 돼요. 아, 권위자가 있구나. 최종 권위자가 있구나. 우리가 결제받을 분이 있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서원합니까? 누구를 위해 뭐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서원의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나는 그 대상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매이는 서원자가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떤 자가 된다? 서원자가 된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서원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소원. 누가? 하나님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담겨져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딱 매여야 돼. 잠겨야 돼.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갱그레에 가서 뭘 깎죠? 머리를 깎아요. 왜? 소원한 게 있거든. 나시린 소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대요. 자기에게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도 놓이지 아니하는다. 음식규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기는 의도적으로 안 먹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맞으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믿는 자들이 볼 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어렵습니다. 남들이 볼 때 덕이 안 된다?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수준이었어요. 호의호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다. 이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소원자들을 뭐라 얘기합니까? 나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실인은 어떻게 합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꾸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꾸미잖아요. 전도할 때 도움이 되면 꾸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미지로 풍긴다면 그것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독주 마시지 않잖아요. 삭도를 대지 않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규례대로 살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서원자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내 인생에 누가 있다? 최종 권위자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권위자로 안 보기 때문이야. 그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원한다는 것, 그러면 내가 서원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서원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원한다. 서원을 한다는 이 말 자체는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의 혼을 묶는 거예요. 나의 혼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감정, 절대 기준되어 있는 것들, 이 혼을 묶어버려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묶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썩지 않을 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왜 계속 썩어갑니까? 왜 계속 하나님 원치 않는 걸 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세상의 법, 내 기준대로 막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은 막 대단한데요. 하나님 볼 때는 야, 나하고는 좀 안 맞다. 주님 그러세요. 그 말씀의 법, 말씀의 흐름을 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아이들 때는 기회입니다. 아이들 때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어른 돼서는 이제 뭐 아침 좀 시간 날 때 여러분들 하시지 몰라. 아이들은 세팅되는 시기 때문에 밤마다 아이들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줌을 통해서 애들 이렇게 들어와야 돼. 훈련 체질이 돼야 돼. 만약에 싫다? 그럼 부모님이 다 해주면 돼. 그 시간만큼 부모님이. 애들 집중 기도 훈련 온다? 그럼 애들만 따로 모아줘. 니네들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성경 읽어라.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묶어야 됩니까? 사명의 길에 묶어야 돼요. 사명의 길.
사명의 길 앞에 우리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거기에 묶어버린 거예요. 나의 혼을 사명의 길에 묶어버려야 돼. 나의 사명이 뭐냐? 내가 있는 이 지역과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묶어버려야 돼. 묶어서 살리고야 말 것이다. 세계 선교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묶어야 돼요. 사명의 길로 묶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묶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묶어버려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사명의 길 앞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오롯이 어디로 가요? 계속 로마로 가는 거야.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일할 곳이 없고, 그러면서 어디? 마지막 땅끝,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 스바냐를 향하여 바울이 묶어요. 자기 사명의 길에 자기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묶겠습니까? TV에 묶겠습니까? 돈 버는 데 묶겠습니까? 어디 묶겠죠? 자녀 잘 되는 거 묶겠습니까? 주님하고는 좀 안 맞아요. 사명의 길에 딱 묶였어요. 그런데 더 묶여져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직분의 일 앞에 묶였어야 돼요. 직분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에 딱 묶였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직분을 왜 줬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일을 안 하는데 직분을 왜 줍니까? 그렇잖아요. 일하라고 주님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 복음의 일꾼된 나 바울, 사도됨을 계속 얘기해요. 사도다. 자기는 사도다. 자기 직분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매이는 거야 그게. 디모데한테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 보니까요, 네 눈물을 알고 쭉 얘기하면서요,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네 심령에 이 사명이 불붙도록 만들잖아요. 안수를 통해 사명이 불붙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하는 게 불붙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수가 직분이잖아요. 직분을 줘서 불붙도록 만드는 거예요. 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매여버린 거지. 그래서 누가 뭐 임명장 줘도 그래, 안 주면 좋겠습니다. 왜? 매여버리기 때문에. 안 줘도 하는데. 그런데요, 받으면 또 달라요. 진짜 매여버려. 그래서 하려면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막 몇천 명 있는 데서 받아야 되겠다. 그 완전 매여버려.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드릴까요? 저기 속초노수 가가지고 여러분들 임명장 우리 안수식 거기서 한번 할까? 다 매여버려.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혼을요, 말씀과 사명과 직분에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직분과 자기 처소를 가로내던 떠나버렸잖아요. 자기 혼을 묶지 않으니까. 묶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행한 서원을 이행한 사람 있잖아요. 서원을 이행한 사람, 서원 이행자. 서원을 이행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다? 신실한 자다. 서원을 이행했다는 것 자체가 신실한 자잖아요. 여러분 주신 직분, 사명, 말씀, 이게 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나의 혼을 계속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원자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누구의 최종 권위자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한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신실한 자다. 신실한 자. 그리고 충성된 자다. 유행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왕관을 얻으리라.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죽기까지 충성되라. 신실해라. 우리가 잘 아는 입다의 서원 아시죠? 자기 동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고명따를 올려드리겠다. 그대로 이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자기 딸을 인신제사인데, 인신제사가 아니고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서원한 것대로 그 자녀도 그걸 받아들이고, 신실한 자, 충성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입다는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장에 나오잖아요.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소원을 이행했던 자, 이기는 자들이 쫙 나오잖아요. 소원을 이행했던 자. 그래서 오늘 이 30장이 뭐 생뚱맞게 갑자기 소원에 대해서 나오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자가 어디를 향하여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왜? 다음 주부터 나오는 게 31장이거든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런 자와 이런 결단한 하나님의 소원에 매이는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부터? 이거부터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결단 안 하면요, 하나님 새 일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서 세계로 가버렸어. 말씀 그대로 매여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친히 얻게 하십니다. 그 후대들을 통하여 470년 이후에 결국 여호수아 그 2세대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소원에 매이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요, 절기, 희생제사 전부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소원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딱 새로 결단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향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쟁터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막 행하실 일들이 막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뭐부터? 하나님 결단해. 그렇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 행하시는데 하나님 중화권을 주시고자 이제 대만을 우리에게 막 붙이고 계시고, 유럽을 주시려고 영국과 헝가리를 우리에게 다 붙이고 계시고, 전 열방을 섬기고 다민족을 섬기고자 지금 미국을 하나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목사님들 따라가셨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런데 막 얘기하시는 거야. 이번에도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의 아이들을 10명씩 이래 보냈는데 이제 40명씩 보내. 40명씩. 그 40명씩 보내려면 이번에 미국은요, 소방법이 이 기준이 높아가지고 함부로 건물도 못 짓습니다. 기숙사는 더 못 지어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뭐 몇백 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백 명. 그래서 전 세계 5개 나라에서 보낼 거다. 대만에서도 오고 대국에서도 오고 미국으로 전부 다 넣겠다 이제. 3년 전에 갔을 때 여기에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비전 따라 쭉 인도받았는데 영상 보니까요 3분의 2가 차버렸어. 거기 이제 존스앤존스 부사장도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꾼들 막 붙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고 나서 마이크 송사 나와가지고 강구하겠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감동 주시면 헌금하라 이러니까 체스터 목사님 통역을 못해. 왜? 헌금해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 마이크 송사 영어로 본인이 직접 얘기하더라고. 헌금해달라는 거라고. 그 정도로 애들이 몰려지고 있는데 감동 주시는 분들 헌금하시라. 그래서 전 세계 우리 가족들이 헌금해가지고 기숙사 세우면요
우리 아이들 막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가야 될 거를 100만 원 주고 갈 수 있어요. 낮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막 곳곳에 막 문을 열어 가십니다, 지금. 지역마다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원에 딱 매야지. 그렇구나,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에 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 인생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는, 특별히 이번에 이제 대만이 시작이 됩니다. 대만에, 그래서 대만을 품은 자들, 중화권을 열고 앞으로 대만의 국가가 세우시고 전역에 이제 학교가 세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초기 파운더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야, 어떻게 세워졌냐, 초기에. 가는 곳마다 얘기하고 다녀야 돼. 사실은 여차여차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심부름했는데 이렇게 됐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건의와 소원에 매이는 소원 인생자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